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경북 청도 현리마을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이자 신천지가 성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25년째 현리마을 지역사회를 섬기며 신천지로부터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느 해보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안전 세미나를 통해 필리핀 한인 동포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식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경북 청도 현리마을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곳이자 신천지가 성지화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25년째 현리마을 지역사회를 섬기며 신천지로부터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청도 무지개교회 황금옥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교주 이만희 씨가 태어난 곳이란 이유로 신천지가 성지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북 청도 현리마을. 무지개교회 황금옥 목사는 1999년부터 이곳 현리마을에서 사역하며 어르신 임의용 봉사와 경로잔치 등으로 마을을 섬겨왔습니다. 황 목사는 25년 목회 생활 동안 신천지가 마을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써왔지만 계속되는 신천지 성지화 작업에 때때로 허무합니다. 보조받은 것도 없고 후원받은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환경에서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살았는데 신천지가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초라해요. 현리마을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이자 가묘가 위치한 곳으로 신천지의 청도 성지화 벨트 핵심 지역입니다. 신천지는 마을 인근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교도가 아예 마을에 상주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황금옥 목사는 점점 교회가 설 자리가 좁아질까 걱정이 큽니다. 교회와 신천지가 번갈아가며 마을 어르신 임의용 봉사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는 신천지가 물질이나 인력이나 동원을 해가 이래 하니까. 올해로 92세인 이만희 교주.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한간에는 이 씨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황금옥 목사는 이만희 교주 사후에는 신천지가 더욱 활발하게 현리마을을 성지화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는 뺏기면 안 돼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만희 출생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만희가 죽게 되면은 막 밀고 들어올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성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고. 25년째 현리마을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동네 어르신을 섬겨온 무지개교회 황금옥 목사. 황 목사의 기도 제목은 청도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도의 어른들이 조금 청도 군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지 않고 청도의 맑은 물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느 해보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박지형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운전자들도 비상등을 켠 채 차를 멈춰 세우고 모두가 제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묵념을 합니다. 욤 하쇼아, 히브리어로 재앙의 날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2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잃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이날 유대인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없이 외치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국에서 10월 7일에 학살을 겪고 아직도 132명의 인질이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deed, we are in a very dramatic moment. The Jewish people is at this time waging two simultaneous wars, the physical war and worldwide, the war against the Jew, the rampant anti-Semitism.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됐고 일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위 도중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우겠다는 극단 무슬림의 사상이 시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A mixture of ignorance, social activism, sort of a perfect storm that's erupting right now. The only way to combat ignorance, xenophobia, anti-Semitism in any continent, in any society, is to educate. I want you to think critically. Ask a better question. It says in the headline, 35,000 Gazans, innocent women and children killed. Where did that number come from? I mean, there's a million questions that you could ask. 이러한 전 세계 움직임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 등 주요 목회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반유대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회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And encourage you to take one day a week, especially for Jerusalem. It doesn't take a prophet to realize we are living in a very dangerous time. We need to pray so that God's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also in Jerusalem.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필리핀 한인사회와 교회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의 소식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 동포들을 위한 안전 세미나가 마닐라 지구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80여 명의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재난재해시 대처법과 사건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지키는 방법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필리핀 생활을 위해서 재난재해 시 필요한 행동 요령과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을 교민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응급상황 시 필요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도 성도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한인사회 가운데 또 교회가 한인사회 속에서 조그마한 역할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또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필요성들을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 저조차도 오늘 제가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주 그리고 교민들한테 좀 알려지면 좋겠다 싶었어요. 해외 동포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문틸루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전남 장흥군에는 7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 감리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감리교회 불모지인 장흥군에 특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봉헌 예식 현장에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빛의 숲 교회. 1년에 걸친 공사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단이 유일하게 감리교단이 없던 전남 장흥군에 최초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날 예배에서 기감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귀한 믿음의 성전이라며 이 성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흥 빛의 숲 교회는 감리교 호남연회에서 힘을 모아서 땅을 매입하고 광림교회의 도움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흥군에는 74개의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웨슬리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봉헌 예식에서 교회 건축 비용 9억 3천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승합차를 기증한 광림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023년 9월 기공, 2024년 4월 완공된 빛의 숲 교회는 건축 면적 385제곱미터 부지에 소 예배실과 애찬실을 비롯해 100석 규모의 예배실 등 총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빛의 숲 교회 건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림교회는 감리교단의 교세가 약한 전남 서지방의 무안, 목포, 신안 등 총 7개 교회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린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장흥 빛의 숲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흥 지역에서 감리교회로 첫 발을 내딛는 빛의 숲 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주민들에게 평안을 주는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가 자랑스러운 원로목사 기념 시상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이사장 엄신형 목사가 하나님의 상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한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원로목사와 말라위에서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임광재 원로목사, 2명의 원로목사를 섬기면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고천 성결교회 김만수 목사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지도자협의회 김진호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대외협력 총재 송용필 목사와 김홍태 고문, 미국 원로목사연합회 장철구 회장이 축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와 김현옥 권사의 후원으로 상투메 프린시페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성경을 보내는 데 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성경 후원을 통해 상투메 프린시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로 이번에 전해지는 성경들은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한인동포의 어버이날 행사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0세 인생, 언제나 청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필리핀 동포사회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필리핀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사회의 어른으로서 후배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며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을 후진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는 서로의 장기를 펼치며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새로운 UI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UI는 심볼 마크와 시그니처, 이니셜 로고 등 6가지로 구성됐습니다. UI에는 개혁신학에 기초한 학교의 정체성과 함께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학교의 모습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영주 자격 취소 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개신교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제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주 성결교회 산하 23개 교회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황하균 총장은 폐쇄된 교회 가운데 5곳은 목회자 부족 등의 이유로 후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다며 목회자의 고령화와 젊은 목회자의 수 감소가 미주 한인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법을 발효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태아 심장박동법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새로운 규칙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교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버이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섬김을 넓힌 곳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캠퍼스로 어르신들을 초대한 신한대학교의 오해피데이 행사를 강승수 기자가 전합니다. 청춘들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 캠퍼스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문화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캠퍼스로 초대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대학답게 이번 섬김 행사에는 학생들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눌 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건강 나눔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안경광학과에서는 시력 검사를, 통합대체의학과에서는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등 학과마다 특색 있게 봉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열려서 정말 보람찬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학생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아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 나눔 부스에서 학생들의 섬김을 받고 나온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보수 치료받은 게 너무 좋아요. 허리 협착증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최고.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단체와 기관도 행사 준비와 진행에 협력했으며 교계에서는 식사와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올해 처음 진행된 오해피데이를 지자체와 협력해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한대학교 어버이날 섬김 행사 오해피데이. 세대가 한자리에서 소통하고 봉사정신을 살린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영남 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 회장 김태영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고 학교 발전 기업 포상과 장기 근속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대학 환경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은 기도하는 학교, 또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학대학교, 복음을 들고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학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제21회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인천 조찬기도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라며 겸손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상현, 김교훈 의원 등 14개의 인천 지역 당선자에게 축하패를 증정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당선자들은 낮은 자세로 인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를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2대 충청남도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남기총 총회장 박귀환 목사는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좋은 법안을 입법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시간에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복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제22대 충청남도 국회의원은 15개 시군에서 총 11명이 당선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권사회가 신임 회장의 바울교회 박삼숙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9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린 기성 전국권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박삼숙 권사는 만남에 기쁨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전국권사회를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총회장 임성옥 목사는 교회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구조선이라며 전국권사회가 전도 사역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권사회는 각 지방권사회가 연합한 조직으로 영성수련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서울신학대 등 총회산화 기관들을 지원하며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생명관을 주제로 한 생명의 파노라마 신학 강연회가 경안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성원 총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탄생, 죽음,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생명관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 총장은 부인 이성애 사모 사별이라는 죽음의 실존 상황을 성찰하며 생명과 죽음에 대해 정리한 신학적 내용을 토대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는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는 다가올 여름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어려움을 염려해 선풍기 38대를 마련하고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김진명 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포 베델교회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회 전역으로 나눔 활동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목포 베델교회 유경원 목사도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성도들의 사랑을 하나둘 모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 아름다운 섬김 사역을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통합 재정 수지는 64조 7천억 원 적자를 보였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도 3월 기준 역대 최고인 7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이 월 수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68억 달러로 기존 월 수출 최고 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친환경차 수출도 약 2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할 때는 영업 등록과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 행위에 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수부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매년 단속하고 있지만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불법 재배와 사용 행위를 고강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수부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와 동종 전과자, 판매자 등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국으로 참전했던 독일에 최초의 6.25 전쟁 참전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 전쟁 참전 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있는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6.25 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형물 제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돼 우정을 후대로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부안 유천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를 조사한 결과 가마 4개, 공방지 1개소는 물론 왕실이나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 등 고려 청자 생산을 위한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 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고려 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식소 기구 안전관리를 위해 식판 등 기구 세척 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합니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 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 세척과 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사항 등을 담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세척 소독용품 사용,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계성 지능 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6월부터 전용 상담 상구를 운영하는 한편 상담과 검사 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경계성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